(516장) 찬양하십시다. (516장)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신앙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장은 천부장을 통해서 신문하려던 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 얻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저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정식으로 바울을 공회 앞에 증언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에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죠. 도우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령해서 그들을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공회 앞에 천부장이 세운 것은 천부장이 바울을 심판하고 판결해서 감옥에 가두려는 게 아니었고 저들은 바울이 로마에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것이 도대체 로마 시민으로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그래서 상부에 올린 거죠. 그런데 이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선한 행위로서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라기보다는 번역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2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양심 없이 섬긴 대제사장들인가? 그런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그 입을 치라. 지금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이어가지고 저 입을 치라 명령했다 그랬죠. 바울이 다시 변론을 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해친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 하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입을 칠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님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을 관리하는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다시 1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안 지켰다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 회칠한 담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에게 8가지 화를 복음서에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율법사들에게 법을 안 지켜서 뭐라는 게 아니죠.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과 의와 신을 저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거는 범사의 1절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나는 법을 양심껏 잘 지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오늘 사도 바울을 입을 치라고 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양심도 인과의와 신을 다 버리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를 명령해서 입을 치라고 하는 그 자체도 너희는 내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재판장도 없이 나를 입을 치라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의 지금 반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그 당시에 SNL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많은 그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하나님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트러블이 또 일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정면으로 붙은 거죠. 이 신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다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붙은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도대체 저들은 뭘 얘기하는가? 6절로 다시 가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예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그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당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라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양심의 신과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저들의 교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진리를 믿고 있었나? 부활 없다. 쉽게 말하자면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물론이고 저들은 영적으로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두개파들은 뭘 믿는 건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육체 부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신과 의와 인을 저버렸지만 저들은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다 있다 함이라.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율법을 똑같이 사두개파처럼 지키지만 전혀 사두개파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외관상 보는 거에서는 하자가 없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고 모든 것이 외식을 해서 그랬지 율법사들처럼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혼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왜?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면서 딱 하나 2% 부족한 것은 너희는 인을 버렸다. 신과 의와 인을 버렸다. 그것을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철저히 외식적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틈을 잡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23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법으로 따져보나 지금 나를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양심의 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뒤부터는 예수가 가장 고상한 분인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행위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양심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보면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죠.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주보게 되면 따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보면 이혼의 길로에 갔을 때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얼떠들려고 마주볼 때는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다. 두 부부가 공동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부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부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동역자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서로 반려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적인 목표를 나아가는데 두 사람이 꾸준히 바라보면서 평행선 같지만 아니다. 공동의 선을 바라보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을 밥 먹듯이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범할 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부부가 하와가 먹고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청하잖아요. 공동의 선을 바라보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양심의 화해를 맞고 또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덥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죠. 하와에게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묻게 되잖아요. 뱀에게,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한 뱀에게 물을 뿐만 아니라 형벌도 같이 가한 평생 네 머리를 인간이 너를 해치게 될 것이다. 또 여자에게는 인간의 고통에 잉태한 고통이 찾아오고 남편에게는 평생의 땀을 흘리는 의무가 이제 벌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엉겅 피가 나지만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전체적인 형벌이잖아요. 벌로 우리가 그거를 받은 거죠. 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보면 아주 피 터지게 싸웠던 것이 뭐냐? 영지주의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만 부활한 거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그것이 신빙성을 가지고 주장했던 이단설인데 예수님은 육체는 아니다. 영만 부활을 했다. 그래서 영어로 도깨티즘이다. 도깨비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고 그 당시에 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 영지주의마저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칭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킨 자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당시도 보고 굉장한 이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단이 큰 소리는 더 치잖아요. 율법으로 이거 안 지켰다 저거 안 지켰다 너 감히 대제사장에 욕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얽매이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진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상관도 없는 사두개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은 더 따지고 있네 그런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설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때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찔림을 받으니까 악감으로 재판을 하고 악감으로 명령을 하고 저 입을 치라 하면서 이제 감정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감정을 죽여야 될 때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열정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감성으로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옳은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많은 희생을 할지라도 내가 오른손에 한 일을 뭐라고 그래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의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생색내지 마라. 네가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에는 내가 결코 너희들이 그 일에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옆에 없다고 안 한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따진 자들에게 단칼에 한 번의 정죄를 해요.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막 자랑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법을 떠드는데 이미 살면서 이 지구상에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나한테는 더 받을 거 없다. 이제는.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그 말을 깊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올 때에 너희 한 행위를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최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당대에 있을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두 랩돈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혼이야 이혼. 그다음 최고의 단위. 그 아들을 손을 잡고 가부가 와서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다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들은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모든 예배 생활도 보면 진심을 다한 것을 예수님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23장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20장에도 보면 처녀들이 애언을 하고 선생님 내가 애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해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선생님 막 이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가 양심이 없었다면 그러냐 나는 몰랐는데 네 애언이 그렇게 나오냐 내가 죽을까 보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나도 안다. 네 애언이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다. 왜 어찌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론하잖아요. 행위를 보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은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자였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몽학 선생은 쉽게 말하자면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우리 같으면 가정 교사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율법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를 잣대를 삼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율법이 뼈대다. 율법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인과 신과 의를 저버렸더라 했으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율법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위며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이 회복의 율법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 행위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저들은 선하게 재판한다고 세웠지만 그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재판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오히려 저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이 쌈박질이 나서 서로 율법을 따지고 아버지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실제적으로는 인과 의와 신을 저버리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닌지 하나님 늘 복음을 살피고 행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게 하고 또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개혁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믿는 자들의 행위가 더 하나님 볼 때에 아버지 주여 조심스러운 아버지 우리가 행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주여 시험에 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